오직 예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도 좀 어렵다 그럽니다.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른 얘기 아니고요.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다른 때도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시지만 오늘은 더 특별하게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라도 들으셔야 돼요. 왜? 성경의 최고 진리를 말씀드리고 또 가장 신비스러운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삼위를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교부 터틀리안입니다. 이 교리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확정됐어요. 이 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시행하신 분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같이 보는 제가 성경 또 있어요. 이제 성경도 이제 번역본이 좀 다른 들인데 오늘은 한글 번역판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 참으로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잘못된 예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라고 하면요, 이런 것만 기억해. 이상하게 잘못된 것만 기억합니다. 진짜는 놓치고 가짜를 딱 잡아. 진짜같이 보이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 잘못된 예시를 제가 한 3가지만 들어드릴 거예요. 3가지를 들어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보는 저 태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는 빛이 있고 열이 난다. 이건 이제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태양이라는 건 빛과 열은요 태양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속성으로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러면요 여러분 성자와 성령을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X예요. 옛날에는 그냥 저도 이렇게 막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잘못된 예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물은 액체입니다. 액체. 그런데 고체가 되면 얼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날아가면 수증기란 말이에요. 요거 가지고도 얘기해요. 이건요 한 존재를 가지고 상태만 바꾼다라는 이 양태론이에요. 이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은 동시에 존재하는데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것도 X.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에 보면은 사과 껍질이 있어요. 살이 있어요. 그 안에 씨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부분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분론이지 이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각각 그 위격은 완벽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뭐라?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라는 말이 나오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이제 한글 번역판에서 보면은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그럼 보세요. 삼위의 내용 중에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혼세계 할 때 그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간, 무공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세계를 얘기할 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 얘기예요. 다시 갑시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더하기 하면 안 돼요. 곱하기를 해야 돼요. 자,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거기다 하나 더하면 3이 돼요. 이건 틀린 거야. 아시겠어요? 자,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곱하기 1을 했기 때문에 1이에요. 계속. 예? 1. 머릿속에 이걸 둬야 돼. 머릿속에.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다. 그러면 딱 하나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말로 이거는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들어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그러면 성경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보세요. 말씀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 동등되어 동등되지 않아요. 1 곱하기 1 똑같다는 얘기요. 또 1이는 또 1이라고요. 하나라는 얘기 하나. 1 곱하기 1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곱하기를 해버리니까 1이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따로따로가 아니고 지금 하나 요 얘기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곱하기 해갖고 1이 됐어. 그런데 또 거기다가 곱하기를 또 한 번 해요. 삼위 하나님을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이라고요. 1. 그러니까 보세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야. 그러면 똑같이 영광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예요. 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어렵죠? 쉽죠? 아유, 그래도 아멘 나왔네. 이해가 됐다는 얘기 지금. 계시록 1장 8절에 그럽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로 이래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계시록에서요 지금 장차 오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뒤에 보면은 자, 주 하나님은 여기서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이신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래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 도대체 뭔 말이야? 성부와 성자를 갖다가 혼동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혼동이 아니고 여러분 1 곱하기 2를 생각하시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 체계로 이걸 설명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거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 응?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자체가 지금. 우리의 논리로 우리가 분석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 이성으로 이것을 갖다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요 자체만 해도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아버지 되신 성부, 말씀 되신 성자, 성부와 성령의 영이신 성령을 지칭하고 있는 이 삼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성경이 두 가지 종류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정통 사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걸 이제 TR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초기 기독교 역사 보면 95%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사용했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칼빈이 주석을 쓴 것도 요거예요. 웬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작성했을 때도 쓴 것이 지금 요겁니다. 딱 이거라고 하면 또 요거로 또 생각을 하려. 그것이 한글판 킹 제임스라고요. 반면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어요. 이것은 대표적인 뭐 시내산 사본이라고도 얘기하고 바티칸 사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요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 5%뿐이 사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로마 캐토릭 가서 사용하는 지금 것들. 근데 지금은 굉장히 한 40%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근데 왜 지금 이 성경을 뒤로 쳐지고 왜 지금 바티칸 사본, 시내산 사본이 퍼지고 있느냐? 이게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낡아져 버립니다. 헐거워져.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또 성경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니까. 그런데 바티칸 사본, 뭐 시내산 사본, 그거는 오래 놔둬버려요. 시간이 걸쳐서요. 불고 빼내니까 우리 성경보다 더 오래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오래된 것이고 더 본래 사본이 이거다라고 억지 막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넘어가면 큰일 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뭐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번역한 목사님들, 주석을 쓰신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는지 몰라요. 토시 하나 틀린 걸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목사들이요 토시도 다 잡아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요거는 요렇게 좀 성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또 다시 한번 또 집대성 해가지고 또 나오면 또 잘못됐다고 그러면 또 고치고 그 자꾸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잘못된 성경들이 막 퍼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휩쓸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여러분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 셋이 하나 그러죠. 킹제임스에서도 봐도요.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 분은 하나로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위격은 한 분으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헷갈리죠? 또 뭔 소리요? 또 이 소리가. 셋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는 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의 그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바로 능력과 영광면에서 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누가 우월하거나 누가 열등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이제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삼위일체 교리. 이미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었을 때 거기에서도 역시 똑같이 우리의 모양, 그걸 똑같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요,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을 모르면요 기독교 신앙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믿어요. 틀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누가 물어보면요, 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끼리는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은요 곳곳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그랬죠.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장차 올 자라고 했어요. 장차 올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분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면 성부는, 성령은 따로 계십니까? 따로 계셔요? 따로 안 계셔요?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예수님은 여기 오고 아버지는 저 하늘에 있고 성령은 막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러죠. 나와 아버지는 둘이 다 하나다. 하나이니라 그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대로 믿으면요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정신을 바짝 못 차리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오늘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 혼자 계셨을까요? 아버지도 계셨을까요? 성령은 또 따로 있었을까요? 같이 계셨을까요? 같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거예요. 영혼 세계도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게 오신 예수님만 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편만하게 계시는 하나님. 로마서 9장 5절에 그럽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삼위는 삼위격이 계시고 한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믿어야만이 최후까지 가서 구원이 받아요. 살아남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시대는요, 진리가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삼위일체 신앙이 자꾸 무너집니다. 어디에서부터 무너지느냐?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로마 캐토릭. 예? 이단들이 막 허물어 들어요, 우리를 지금. 실례로요, 여호와 증인은요, 삼위일체 부인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한글 막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막 공격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인성만 주장해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이 종교다원주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집단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요. 뭐 그 집은 큰 집이래요. 이상한 소리를 너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그런 성경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황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자들, 이렇게 믿는 자들, 삼위일체를 믿는 자들, 이들은 근본주의자들이다. 정신적으로 폭력 집단이라고 우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의 2장 보면은 그래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크신 구세주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삼위는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한 분이에요. 한 분. 다시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머리에 이거 꼭 심어놔야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삼위가 있어요. 근데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따름인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진리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 얘기예요. 이제 제가 킹제임스로는 봐드릴게요. 물과 피로 오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 까닭은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판 킹제임스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지 번역을 조금 이제 더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의 진리를 갖다가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예?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진리를, 삼위일체 진리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증거라는 말은 마르투레오라는 말인데 확증하다, 선언하다, 순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78번이 나와요.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진리, 목숨을 걸어야 될 진리, 삼위일체, 목숨 걸고 증거해야 될 진리, 이 진리를 누가 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랬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가방만 들고 다니면 됩니까? 10년, 20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설명도 못하면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것일까요? 성경을 주신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어요. 그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영적 세계를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신비를 깨달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신 바싹 차리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여러분 깨닫게만 해주시면 오늘 이 신비를 정말 내가 설명은 잘 못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내가 확실하게 내가 오늘 가지고 간다. 이게 확실하게 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사람 미혹 주의하래요. 이 사람의 미혹은요, 적그리스도 혹 적그리스도 세력의 유혹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는 종말 재림 때에 이 마귀가요, 전권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넘겨주면 거짓이, 여러분 보세요, 거짓으로 미혹이요. 그냥 여러분 거짓도 그냥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짓 같으면 미혹되지 않죠. 어디 미혹되겠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거짓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버려요. 그런데요, 그렇게 미혹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그걸 모든 증거를 알려주시니까. 확실한 삼위일체 신앙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못 이기게 할까요? 이기죠. 완벽한 하나님인데 최후까지 우리를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받아야 먹고 살아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를 붙들고 예수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셔야 돼요. 반드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최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진리 가운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본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목사가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갖다가 바르게 전달해야지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감 없이 전해야 돼요. 정말 성경 전할 때는요, 목사는요 두렵고 떨려요. 혹시 잘못 가르쳐서 문제가 생길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막 성경을 난도질해가지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막 바꿔버립니다. 제멋대로 막 번역해버리고 변개시키는 것들을 막 자행하고 있어도요. 여러분, 성도들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말은 그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깨뜨려 보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요,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셰프라는 사람, 뭐 케네스 테일러 같은 사람, 트레 게버스 같은 사람, 필립스 같은 사람, 위스터 코드 같은 사람, 돈 위키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번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이성으로 번역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번역하고 성령을 통해서 지도하심에 따라서 이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케네스 테일러 같은 사람은요, 강의 중에 목청이 상실돼 버렸어요. 필립 셰프 같은 사람은요, 목소리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발성의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말씀에 대항하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는요 반드시 처단해 버립니다. 용납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 놔두니까 그냥 지가 잘 나가는 것 같죠. 하나님은요 그 자식 때에 가서라도 쳐버려요. 트리 갤레스 같은 사람은요 말을 어렵게 할 정도로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웨스트 코드라는 사람은요 우리 개신교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느 쪽으로 붙었냐면 로마 캐톨릭으로 싹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치셔버렸습니다. 이 사람 말을 못해요. 필립스 같은 사람이요 강의하다가 쓰는 능력을 잊어버려 버렸어요. 여러분,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못 쓰면요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돈 웨킬스 같은 사람은요 이제 1995년도에 이제 그 토론 TV 토론에서 이제 한 얘기예요. 거기서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토론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거슬려 갖고 좋은 것은 하나도 없죠. 시편 12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얘기해요. 여러분, 결론을 맺읍시다. 결론을 맺을 때 그걸 한번 띄워주는 거야. 결론 맺을 때 1, 2, 3 딱 한번 띄워주고 결론 맺으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한 인격 안에 삼위가 계십니다. 아버지 되신 성부, 말씀 되신 성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완전한 진리 그 자체예요. 그걸 갖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이 개혁교회도 그랬고 이 진리를요 그대로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이걸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삼위일체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미혹에도 걸리지 않아요. 거짓 영이 아무리 역사해도요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정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미혹될 일이 없어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신앙을 여러분 붙들고 목숨 거셔야 돼. 지켜내야 돼요. 다른 거 기억 안 해도요 요거는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삼위일체 신앙 분명하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